할렐루야, 성경 통독 185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엄한 그런 메시지로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여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니 하나님은 더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장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절대 살아날 그런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복을 한다면 너희 그런 그 목숨은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니 이 전쟁 가운데 너희는 패배하고 항복될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도 나를 의지하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12장의 그런 그 말씀은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여호야김 왕이 더 앞서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다 왕실에 대한 그런 예언이어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그런 일보다 지금 여호야김 왕에 대한 그런 완전한 그런 죽음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뒤에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무도 슬프다 애석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그의 어머니도 다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화를 경록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명확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3절.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나온 양떼를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4절.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누구일까요? 5절.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도단하게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다 이런 표현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모든 양떼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또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듯이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를 봤을까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고 또 하나는 아주 나쁜 그런 무화과 나무여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과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끝이다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해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대신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고 죄의 결과를 우리는 무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